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진짜 물 진짜 남편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오래전에 요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동남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또 중국에도 간 적이 있는데 그럴 때 가면 꼭 짝퉁 샵을 한 번씩 들려온 기억이 납니다. 거기 가면 이제 명품점에도 들르는데 보면 정말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은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명품 다양한 백부터 시작해서 남자들은 또 시계를 좋아하니까 명품 시계들도 질비하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롤렉스 시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봐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겉모양만 보면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명품 시계 같은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데 짝퉁은 한 3, 4만 원이면 샀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행지에서는 잘 돌아가는데 딱 비행기만 타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움직입니다. 약을 갈아도 안 움직이고 그렇죠. 그래서 대충 만든 짝퉁은 이렇게 쉽게 고장이 나는데 요즘 정말로 정교하게 만든 짝퉁은 전문가 중에서도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시계의 경우 그렇습니다. 정말로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어렵다. 또 명품 백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정교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진품 롤렉스 시계 진동수가 28,800인데 짝퉁도 똑같이 만든답니다. 그래서 일단 뜯어봐야 안답니다. 전문가들이 그만큼 이 그 가짜가 진짜처럼 요즘에도 많이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런 짝퉁 물건도 좀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짝퉁 영상, 짝퉁 사진입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인공지능 AI 시대로 이제 흘러가면서 사진 몇 장만 가지고 있으면 영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최근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두 사람이 진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AI로 만든 겁니다. 그 영화 배우들이 둘 다 영화 배우니까 얼마나 영화를 많이 찍었겠습니까? 그 여러 장면들을 캡처해서 그것을 이렇게 AI를 돌리면 그 영상물로 만들어집니다. 이 두 사람이 진짜로 저는 처음에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정말로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 영상이죠. 최근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죠. 트럼프 가짜 영상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 요즘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란과의 전쟁 끝났다. 알고 보니까 이게 또 가짜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전쟁 끝났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가짜 영상인데 자세히 보면 조금 저는 그거는 조금 차이가 나던데 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속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말을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저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저하고 목소리 똑같은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음성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가지고 유포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또
정말로 많이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AI 시대가 되면 모든 영상과 음성 자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걸려온 전화도 그것이 AI로 만들면 제 목소리하고 똑같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런 시대에 더 세밀하고 더 정교하게 앞으로 만들어질 건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우리가 육안으로는 우리의 귀로는 정말로 구분 가지 않을 만큼 이런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합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이게 정말로 구분이 되지 않을 시대가 앞으로 올 겁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시면 가짜가 판을 칩니다. 이러한 때에 너희는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를 찾으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1장에 딱 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빛이라고 하죠. 참빛이라는 말은 무슨 빛도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예, 가짜 빛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멸망에 이르는 가짜 빛이 있으니까 너희들 그거 따라가지 말라. 이어서 2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데 너희는 이 세상이 주는 가짜 포도주가 아니라 내가 주는 진짜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 2장에 보면 성전을 이제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상 가짜고 그림자고 진짜 참 성전은 우리 예수님 당신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참 성전으로 오게 될 것인데 지금 이미 와 있으니 너희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또 그분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해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참 목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또 어떤 목자가 있겠습니까? 가짜 목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삭군 목자라고 합니다. 양인 너희들은 참 목자의 음성을 잘 구분하여 따라가라. 여러 가짜 목자들, 삭군 목자들이 자기가 진짜인 양 너희들을 속이고 너희들을 오라고 할 때에 너희는 그 삭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말고 참 목자의 음성을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구분하여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라. 거짓 목자의 음성은 너희를 멸망으로 인도하지만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너희들이 듣고 따라갈 때에 너희는 나가며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꼴을 얻을 것이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가짜 목자, 삭군 목자 따라가면 그는 도둑이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멸망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만 됩니다. 요즘 이 세상에 가짜 목자들이 판을 치죠. 요즘 이 세상에 요즘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의 화두가 뭡니까? 주식입니다. 뉴스만 틀면 주식 나오죠. 전에는 부동산의 영끌이란 말이 뭡니까?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투자한다. 그 말이 영끌입니다. 조생을 새로 만든 그냥 말인데 아무튼 요즘은 영끌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라 그러죠. 이 말에 현혹된 사람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그렇다. 내가 돈 버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외치듯이 주식밖에 없다 하면서 영끌합니다. 막 빚을 내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한 번 거짓말을 하고 2번 거짓말을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3번, 4번, 5번, 6번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빨리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수많은 거짓 목자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 사람들이 이 주식이 나의 목자가 된다고 그러고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러고 그런 곳에 미혹되죠. 그 주님의 음성을 안 듣습니다. 그냥 세상의 음성이 내 영혼을 잠식시켜버리죠. 그러면서 그 거짓 목자의 말만 듣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쫄딱 망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아닙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당하게 되는 어려움은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기보다는 그냥 죄의 대가, 죄의 싹시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성도님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사시면서 여러 거짓 목자들이 있지만 오직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양떼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잘 따라가심을 통해서 선한 목자 대신 참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감을 통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으시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봉독에 드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대비시켜 주시면서 너는 진짜를 붙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가짜 물이 있고 진짜 물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합니다. 쭉 지중해 쪽으로 해변 쪽으로 해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든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는 절대로 통과 안 합니다. 재수 없다고. 여기 가면 부정해진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해변길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셔서 어떤 대화를 어떻게 대화의 물꼬를 트십니까? 4장 7절에 보시면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네가 매일 마시기 위해서 기르러 오는 이 물, 야곱의 우물은 먹고 나면 또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그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내가 주는 물, 이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 정오의 12시에 그 떼약볕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물 기르러 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유대인 남자가 하는 말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 이 물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곱의 우물, 네가 늘 들어오는 이 야곱의 우물은 가짜 물이요, 진짜 물은 내가 주는 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물을 구하러 다니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늘 물을 가까이 하고 이것을 마시고 다닙니다. 예수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도 매일매일 야곱의 우물로 찾아와서 물을 깃고 그 우물을 매일매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목이 마르고 이러한 상황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제안합니다.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목마름을 경험하죠. 무엇인가 채워질 것 같은데 무엇인가 다 이렇게 채워진 것 같은데도 금세 없어지고 무엇인가 만족하는 것 같은데도 금세 그 만족함이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핍을, 부족함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가 모르게 이것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만 내가 있으면, 이것만 이렇게 갖추어지면 나는 내 인생의 행복으로 이제 내 인생은 이제 행복의 나라로 들어갈 거야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채워져도 우리에게는 늘 공허함과 어떻게 우리 속에 항상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진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의 그 목마름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참된 만족을 얻고 결코 목마르지 않고 심지어 그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계속 길을 갑니다. 햇볕은 뜨겁습니다. 가지고 왔던 물은 다 마셨습니다.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마침 사막 중간에 물이 한 병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이 물을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물을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작두 펌프, 이거 막 물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시골에 갔을 때 이 작두 펌프에 이 물을 마중물로 쓰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현명한 사람이라면 거기 있는 물 한 병 마시면 끝이지만 펌프질을 하면 계속 물이 나오잖아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펌프에 넣는 마중물로 써서 계속해서 그 물이 나오게 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라는 분을 마중물로 사용하여서 우리 영혼에 모시고 우리 영혼의 펌프질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해서 물이 쏟아 나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흘러나오는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세상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라고. 너희가 만일 돈을 얻으면, 너희들이 좋은 집을 사게 되면 너희들이 주식을 해가지고 주식이 대박이 터지고 주식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또 너희들이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너희들이 사업에 성공하게 되면 너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이 세상이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가짜물은 아무리 마셔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중물과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마신다는 말은 물을 마시듯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결코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우리 속에 솟아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세상이 주는 가짜 물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진짜 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는, 곧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시원한 영적 교통이 우리 안에 있어서 결코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샘솟듯 영원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흘러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라고 우리가 딱 그런 고백과 함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흘러 넘쳐나고 내게 바다 같은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속에 정말로 샘솟듯 솟아나는 그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진짜 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 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날마다 넘쳐나시는 그 평화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남편이 있고 가짜 남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과 물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주제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갑자기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죠.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아직까지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네가 지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구나. 일단 남자랑 살고 있지만 이 남자는 너의 남편은 지금 아니고 그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또 여러 본문과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를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는 남녀 평등 시대에서 뭐 여자가 남자한테 대시도 하고 좋다고도 하고 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여자가 이 남편하고 살기 싫으면 이혼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직 여자는 남편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대신 남자는 여자를 버릴 수가 있는 시대였어요. 시대가 완전 지금이랑 다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남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남편을 5명이나 두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사별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별이라기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당시 관례에 따라서 남편이 만약에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혼 증서를 쓰고 그냥 네 집에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이혼의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쉽게 말하면 버림당한 겁니다. 합의 이혼이라는 게 없죠. 그리고 지금 여섯 번째 있는 남편도 그렇습니다. 이 남자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정식적인 남편이 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그녀가 남자들로부터 이 어떤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남편하고 좀 살다가 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림받고, 두 번째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세 번째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뭐 아니면 또 사별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뭡니까? 그녀는 제대로 된 남편을 여태까지 얻지 못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왜 너는 여태까지 제대로 된 남편을 얻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왜 드러내십니까? 그것은 네가 그토록 소망했던 그 남편들은 다 가짜고, 진짜 남편은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진짜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도님들, 성경에 보시면 특히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인데, 이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같이 기록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성도를 어디에다 항상 비유합니까?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계속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죠. 구약 성경 우리 아가서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죠.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신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런 말씀들은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번도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나보지 못한, 어쩌면 정말로 기구한 인생을 산 여자입니다. 이 남자에게 버림받고 저 남자에게 버림받고 결혼은 했는데, 나의 남편이 됐는데 이 남자가 나를 싫어하고 네 집에 가라는 거예요. 버림받는 겁니다. 정말로 기구하죠. 그때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여자가 이 남자 고른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은 겁니다. 그 기구한 삶을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자, 그토록 그녀가 숨기고 싶어 했던 남편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신 것은, 너는 이제 진짜 남편을 만나라는 거죠. 너의 남편들, 네가 싫어서 너를 버리고 너를 떠났지만, 아니면 이 남편이 수명이 아니면 갑자기 죽었을 수도 있고 뭐 사별을 했든지, 중요한 것은 너는 이 남편들 때문에 네가 이 남편들에게 정말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도 받지 못했지만, 진짜 남편, 진짜 신랑인 나는 너를 결코 싫어하지도 않고,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너를 영원토록 떠나지도 않고 너를 지켜주는 남편이 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불안하고 또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그녀는 제대로 된 남편을 이때까지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 계신 분들이 훌륭한 남편을 만났었어도, 또 아무리 좋은 아내를 만났었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신랑을, 진짜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우리는 불안하지 않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완벽한 남편이라고 알려진 사람들도 사실은 불완전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남편도 결국은 우리를 버리고 떠날 수 있잖아요. 떠난단 말이 뭐 죽을 수도 있고 빨리 우리보다 먼저 갈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남편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실망하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나의 신랑, 나의 남편으로 모시면 그 예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내 곁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행복하며 안정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참 신랑 대신, 참 남편 대신 예수님을 우리 곁에 모시고 살면서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 정말로 가짜가 진짜를 흉내내고 살아가죠. AI 시대를 맞이해서 가짜가 더 진짜처럼 꾸미고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 진짜를 찾아야 되고 진짜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면서 그녀가 찾고 구하고 있던 그 야곱의 우물, 그 물은 가짜라고 예수님이 그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너는 진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바로 그 진짜 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참물이 되신 진짜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마실 때에 다시 말하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네 안에 모시고 또 네가 그분 안에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예수님이 너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신랑이 되시죠. 가짜 남편, 신랑 때문에 고생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살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이 나의 진짜 신랑이시다. 나의 진짜 남편이시라고 늘 예수님을 내 곁에 모시고 살아가시면서 그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